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승천하는 것을 뵙기 위하여서 찾아온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또 승천의 현장을 목격하는 제자들에게 공히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가 증인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자신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시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힘써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다르게는 우리의 내면의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모습 하나는 바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여도 때로 우리의 가족이, 이웃이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게 할지라도 우리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거나 불신을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힘써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시고요, 또 전한다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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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 증인이세요. 특별히 선택받은 증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보냄받은 곳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의 씨앗이 그분들의 마음과 삶 안에 그대로 간직되어지고요, 이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에 그분의 귀한 심령이, 또한 그분의 가정이, 그분의 놀라운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2019년 추수의 시기입니다. 이제 많은 결실들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이지요. 단순히 자연의 것들만 거두어들이는 시기인 것이 아니라 2019년 이 시기는 영혼 추수의 시기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즉 증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사야서 43장 8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아파하고 상처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를 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11월 3일을 행복 나누는 축제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 한 사람의 태신자를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는 잉태를 한 이후에 그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기까지 그 자녀를 위하여 품어주신 그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족과 이웃,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마치 우리가 잉태하듯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태신자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마침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하여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31절과 3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1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씨앗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인 것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 그것을 어떻게 품느냐,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결실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앗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뭐라고요? 좋은 밭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초청되어 온 우리 태신자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질 때 각기 다른 밭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심을 봅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여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지만 깨달음이 없고요. 또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쉽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길가와 같이 그냥 단단하진 그런 밭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쉽게 놓쳐버리는 돌박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가시밭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면 그 말씀을 품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음을 통하여서 좋은 밭으로 좋은 결실을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좋은 밭이 되어져서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더 많은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좋은 밭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삶을 보여주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제 좋은 밭으로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서서 농부로서 좋은 씨앗을 심어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리는 좋은 농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농부가 됩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도 소중하고요, 이제 그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또 다르게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밭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밭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전체 지형적으로 보기에, 이 지대로 보면요, 사실은 이 농사를 짓는 게 별로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목민의 생활을 하였지요. 그들에게도 물론 평야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신약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로마가 그 이스라엘 평화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곡식이 날 수 있는 땅은 소유하고 있었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주로 살고 있었냐면요, 이 산 비탈, 산 위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유목민으로서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들은 씨앗을 가지고 와서 이 산 비탈 형식의 곳에, 공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산 비탈이 이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흙과 물이 쉽게 유실되고 흘러내리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서 소위 이 계단 형식의 땅을 개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그것을 테라스 농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농부들은 먼저 가지고 온 씨앗을 이 산비탈과 같은 그 지형에 뿌립니다. 먼저 씨앗을 뿌리는 것도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는 땅이 워낙 비옥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뒤집어도 그곳에 씨앗을 심고 할 때까지 이 땅이 이 수분을, 물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씨앗을 던져놓고요, 그것을 뒤엎어서 오히려 이 씨앗을 보호하고 이 물기를 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서 농부들은 먼저 씨앗을 던져놓고요,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산 비탈이나 이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였긴 하는데요, 사실은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농부들이 와서요, 이 땅을 개간하면서 땅의 모습을 갖추어 가지요. 중간에 있는 돌들을 이 끝에 쪽으로 몰아갖고요, 벽으로 만들어냅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이 식물의 뿌리가 있으면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이 싹이 자라나고 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이 농부가 이 테라스 형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만들면서 아차하고 놓치는 땅이 생기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오고 가기 위하여 길가로 만들어 놓은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놓치면, 제대로 갈아엎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땅을 제대로 손보지 아니하면 딱딱해져 있는 그 땅 그대로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씨앗을 뿌려놓은 게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요, 금방 곧 그곳을 발견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돌을 제대로 제거해야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내야 되는데요, 이 돌을 제거해내지 못하면 실은 이 돌로 인하여서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은 잘 개간한다고 하지만 이 돌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 벽처럼 만들어 놓고 이 계단 형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돌 쪽에 있는 땅은 제대로 개간하지 못하여서 그쪽에 있는 이 가시떨기나 가시과의 종류의 식물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뿌려져 있는 씨앗은 자라나다가 이 가시떨기로 얽어매어져서요,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애썼느냐에 따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느냐, 아니면 척박한 땅이 되느냐, 가시과의 식물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라고, 씨앗을 뿌린다고 한다면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농부들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이 비가 오면요, 이 땅이 위에서부터 자꾸 유실되어져서요, 위쪽은 돌이 많고요, 밑에 쪽은 그나마 이 흙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해서 흙을 또 이게 옮겨가고 채워놓고 하는 일을 또 감당해야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농부들은 그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때에 맞추어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힘겹고 어렵지만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농부가 되라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 땅을 뒤엎고 품게 하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또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농부들처럼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좋은 밭이 되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는 기쁨을 누리고 그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농부의 삶을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밭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텐데요, 가뭄이 되면 열심히 농가 밭으로 달려가시는 농부님들을 뵙습니다. 장마가 지면요, 역시 농가 밭으로 달려가시는 분을 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시지만요, 또 농부는 농부대로 수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서 지켜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살펴봅시다. 잘 살펴봅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여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태신자분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이 제대로 걷고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씨앗을 뿌려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이 농부의 마음과는 반대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원수가 등장합니다. 이 원수가 농부가 잘 뿌려놓은 이 좋은 밭에요, 가라지를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악이 선을 둘러엎을 때가 있습니다. 악이 더 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자라는 것보다 이 가라지가 더 자란다는 것이죠. 높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이 충분히 취해야 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농부는 안타까워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심을 가지고 있는 농부에게요, 말씀에 보면 주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염려 말아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있다고. 지금은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의하여서 네가 그토록 섬기고 소망하였던 알곡이, 태신자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잘 살펴보고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알곡이 너의 기대처럼 잘 자라게 해주겠다고, 가라지는 멈추게 해주겠다고, 가라지는 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요, 추수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인도하고요, 그리고 가라지는 이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을 위하여서, 태신자를 위하여서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그 귀한 분들 어느 한 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곳간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하고 또 자라나는 알곡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이 태신자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또 보고 있으면요, 그 가라지는 사라지고요, 알곡이 풍성하게 잘 자라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태신자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일이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겨자씨 믿음의 씨앗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집시다. 네. 그런데요, 이 겨자씨를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작습니다. 이 겨자씨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참 작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왜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 사용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요, 다른 작은 씨앗보다 이 겨자씨는 자라게 되어지면요, 이 풀보다 커져서 이 새가 와서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씨앗이 심겨지면요, 그 겨자씨가 한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또 다르게 계속하여서 옆에 퍼지게 되어져서요, 그 지역이 겨자씨 나무가 가득한 지역이 되기 때문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이 겨자씨가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작은 믿음을 가져라, 작은 믿음에도 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생명력을 가진 믿음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새가 와서 깃들일 평안한 나무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이야기했다고 들어줄려나? 이게 한 해, 두 해 한다고 이야기 되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이야기만 하면 싫어 안 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앞에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시고 전하시면, 여러분 그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분의 귀를 열리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9년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태신자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길을 헤매이고 아파하고 상처 받으면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쉼 없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밭이 되십시오. 좋은 밭이 되셔서요 아름답고 귀한 결실들을 많이 맺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고백하시며 언행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과 헌신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보여주십시오. 그 인생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좋은 농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대충 뿌리는 농부들 되지 마시고요, 사꾼 농부들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며 계단식으로 그렇게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수고하고 애쓰며 참으로 이 밭을 만들고 그 씨앗을 뿌리는, 눈물로 울며 참으로 씨앗을 뿌리는 좋은 농부가 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나셔서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씨앗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라지와 같은 세상의 시련에 흔들리지 않도록요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우리 태신자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과 함께 여러분 충실하신 겨자씨 믿음을 가지시고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귀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귀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나눔 축제가 전도회에서 교인 숫자 늘리는 거 아니었어요? 교회 좀 더 커지자라는 이야기 아니었어요? 라고 하셨다면 좀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요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요 대부분 대형 교회더라고요. 교인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태신자를 품고 그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분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가정이, 그분의 직장이, 그분의 지역 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요, 좋은 밭이 되시고 좋은 농부가 되셔서 씨앗을 품고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품으면요, 복음의 씨앗을 갖고 오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가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그곳에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풍족한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세워주셔서 수고하고 애쓰며 아름다운 결실의 기쁨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나고 있나 곡식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고나 아끼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충실한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청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